금주 수요일 여수국도방송에 가서 중보기도 소망기도를 인도하는데요. 어느 방송 선교사가 그런 제목을 내놨습니다. 사모님이신데 남편이 쉬운 2살에 90살에 세상을 떠난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들, 딸 하나를 남겨두고 목사님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해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를 진행하는 여수는 교회의 사모님이 진행을 못합니다. 말문을 열지 못하고 너무 가정이 딱하고 처지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물쓰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생방송에 이제 말을 못하고 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한 5, 6초 지나갔을까요? 그 사모님이 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말 못하니까 저도 눈물은 안 났지만 진행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근데 왠지 이제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참 너무나도 어떤 마음의 그 애절한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은 도대체 뭘까? 사랑의 개념, 사랑의 정의가 다양합니다. 목포가 난 가수인 남진 씨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도대체 사랑이 눈물의 씨앗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정의를 몰라서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는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그러니까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은 사랑입니다. 그럼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은 뭘까?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볼지어다가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명령인데요. 이건 주님의 사명,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가장 주님의 큰 명령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가장 큰 주님의 사명은 전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명령과 사명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의 사명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랑 없이 전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1절 보면은 12장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죠? 12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충 대답하지 마세요. 은사장이죠. 은사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은사를 어떤 능력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은사를 가지고 뽐내고 은사를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장 13장을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정의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사랑을 구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1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말한 더 좋은 길은 뭐냐면 은사보다도 더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은사를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도 그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용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능력이 있고 방언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있었지만 사랑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은사는 다양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은사는 육신적인 동기와 태도로 사용했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를 남용하고 사랑 없는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사랑 없는 은사를 능력이라고 여겼던 그들은 교회가 하나가 안 됐습니다. 분열과 파벌, 다툼과 시기, 허영과 질투, 부도덕한 공동체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나눠져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냐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바울이 세워진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인데 대표적인 교회에서 끝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처음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규모가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뤘던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조용히 잠잠히 들어온 이단이 도대체 누구야? 이단을 색출하자, 이단을 잡아내자 하면서 네가 이단이냐 내가 이단이냐 하면서 자꾸 그 이단에 대한 경계가 심화되면서 교회 안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에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의 열매의 근본적인 요소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오늘 우리의 성화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일꾼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사랑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것. 사랑.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다양했고 여러 가지로 그러한 교회 규모도 있었지만 사랑이 메마르면서 고린도 교회는 사랑 중심 인본주의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도 사랑이 갈수록 빈곤하고 사랑이 갈수록 결핍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이 아닌 사람끼리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전락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아카베의 사랑은 내게 정말로 얼마나 있는지, 있어야 할 아카베의 사랑은 빈약하고 다른 유행의 사랑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아가베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소그룹 구역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아가베의 사랑이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을 구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먼저 자연적인 사랑을 보겠습니다. 예, 자연적인 사랑. 글자가 좀 보입니까? 예, 원래 저 글자로 쓰지 않았는데 타일이 바뀌어지면서 좀 그래봤습니다. 이 자연적인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 성경에는 이 에로스 사랑이 2번밖에 안 나옵니다. 2번. 그 2번의 에로스 사랑의 대표적인 단어가 잠언 7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잠언 7장 18절에 보면 음녀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에로스 사랑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기도 하고 부부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랑의 그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적인,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에로스 사랑의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셰익스피어의 3대 비극 중에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가 남자 여자예요. 남자죠. 네. 성경도 브리스가 아굴라를 착각할까 봐서 남자입니다. 줄리엣이 여자예요. 이 로미오라는 사람은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현을 당합니다. 실현을 당한 이 로미오가 어느 날 이제 그 줄리엣을 만나면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첫사랑의 상처를 다 지웁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서로 알력이 있는 집안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알력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계속 불타오릅니다. 이 나중에 이제 끝장면에서 누굽니까? 줄리엣은 그 어떤 잠시 죽었다 깨어나는 어떤 그런 약을 먹는데 로미오는 진짜 죽은 줄 알고 자신이 독약을 먹죠. 스토리 맞습니까? 네. 독약을 먹어. 근데 또 줄리엣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죽으니까 자기는 또 칼로 자살을 합니다. 비극 아닙니까?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분별력 있는 지혜가 동반되지 않을 때 이런 비극을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회, 아니 고린도 도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에로스 사랑이었습니다. 에로스 사랑. 고린도 교회가 에로스 사랑이 있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시를 장악하고 있는, 고린도 시를 온전히 통치하고 있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디프로디테가 아니라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너스 신입니다. 비너스 신. 비너스 신이 무슨 신이에요? 미의 신이잖아요. 미의 신. 미의 여신. 저는 비너스가 그 뭡니까요? 상으로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미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무튼 그 조각상만 봤어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 원래 이 그리스의 비너스 여신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신은 미의 신이었어요. 미의 여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쾌락을 탐닉했던 것이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의 미는요, 아주 이제는 개나 토나나 여신이라고 붙여요. 무슨 탤런트 아무리면 여신, 눈부시는 여신. 무슨 눈부셔, 눈부시는.
또 무슨 뭡니까 방송국에 나와 있는 그 여성 앵커들 있죠. 또 뭐 여성 앵커들 이런 앵커들은 미의 여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여신이 많아. 개념이 없어. 이 고린도시를 장하고 있는 그 사랑은요, 이 미의 여신 에로스 사랑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 하나의 종교였어요. 사랑이 종교였어요. 에로스 사랑이 종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사랑으로 고린도는 부패, 향락, 부도도, 음행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그런 상황에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날 서구인들에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이 에로스 사랑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막연한 생물학적 에너지와 정신적, 정서적 무드와 그런 감성적 이성의 열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랑은 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에로스 사랑에 집착하고 에로스 사랑에 매여 있다 보니까 갈수록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삶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기근과 기갈은 에로스 사랑의 기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아카베 사랑이 기갈된 오늘 시대는 아무리 사랑의 홍수의 시대라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넘기시고 필레오 사랑, 필레오 또는 필리아 사랑. 이걸 이름하여서 친구의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을 필라소피 그러지요. 영어를 모르시나요? 하모니를 사랑하는 그 어떤 교양 악단을 필하모니 그러잖아요. 필하모니. 런던 필하모니. 또 독일 무슨 그쪽 필하모니. 서울 무슨 하모니.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필레오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 또는 우정입니다. 우정.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 그 사랑이 바로 필레오 사랑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 사랑은 잘 컨트롤되고 절제가 되고 다스려지기만 한다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필레오 사랑, 그러나 이 필레오 사랑, 형제간의 사랑이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뭉치게 되면 기호가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리게 되면 이 역시도 교회 안에 파멸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 안에서도 대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친유대주의자들, 친로마주의자들, 친유대주의자들은 뭡니까? 우리는 원래 유대민족주의자들이야.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친로마주의자들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정부에 아첨하고 로마의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기득권을 추구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계파. 친로마주의자들. 유대주의자면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고 친로마주의자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유대인의 그 민족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현실을 지지하면서 지금 현실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아첨과 적당한 거기에 상납을 하면서 기득권을 누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이게 서로 달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친민족주의자인 김구가 있는가 하면은 친미주의자인 이승만이 있었잖아요. 이승만의 그 어떤 미주의는 뭘 했습니까? 결국은 신탁통치를 찬성했잖아요. 김구는 반대했잖아요. 미국의 찬성에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는 나눠져 버렸고 6.25가 끝난 지금에도 70년인가요?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의 어떤 통치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건 자익으로 걸리는데 이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런 화벌이 있는 게 필레오 사랑.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넘기시고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스토르게 사랑인데 이거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 같은 자연적인 애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애정. 그래서 이 스톨게의 이 사랑은 너무나도 그 혈연간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혈연간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정말 피 흘려놨다라고 하는 점에서 얼마나 큰 애착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르는지 모릅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머니는 자기 몸을 날려서라도 아이를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스톨게의 사랑.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스톨게의 사랑은 가족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식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내 자식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톨게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적 자연적인 사랑은 처음에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있는데 좀 약점이 있습니다. 5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5가지 약점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연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에로스 사랑은 늘 자기 욕구, 자기 중심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요. 필레오 사랑은 자기 감정 필요 충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톨게의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해합시다. 이기적인 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자연적인 사랑은 말입니다. 감정의 영역.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들은 평등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내 기호에 맞는 사람 같이 통하고 고도가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해서 필레오 사랑은 고도가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고요. 스톨게 사랑은 내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수용하기 어렵고요. 에로스 사랑은 내가 용모하는 사람이 취해지거나 내가 정말로 그 사랑했던 사람이 약해질 때에 멀어지게 되는 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 이 자연적인 사랑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으로 다룹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실력, 사람의 재능, 사람의 미모를 가치를 여긴다. 이게 바로 자연적 인간의 사랑입니다. 5번째로는 이 자연적인 사랑은 진정한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우리 한번 따라서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의 전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였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아가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다, 이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도 희생, 조건도 없는 희생과 섬김의 행동입니다. 한 예를 보면 강도 맞는 나그네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은 무슨 조건을 내었습니까? 너 나오면 치료비 비로 갚어, 너 나오면 은혜를 너 보상해, 그런 말 한 말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희생과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적이 아닙니다. 의지적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책임이 따릅니다. 아가페 사랑은 용서가 따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랑, 에로스라든지 스톨게라든지 필레오라든지, 에로스 남녀간의 이성적 사랑이든지 아니면 필레오의 형제간의 우애든지 스톨게의 부모의 사랑이든지, 이 자연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누구와의 사랑 얘기입니까? 술람이에요. 너무너무 애절해요. 구절구절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 혹시 교제하는 우리 자매들 있다면, 형제들 있다면 좀 그것 좀 이용할래요. 뭐 당신은 뭐 사랑에 수선하여 뭐 어쩌고 이런 말들 말이죠. 아가페의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고요.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아가페의 지배를 받을 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우애할 수가 있고요. 이 스토르게가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사도 소중하지만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나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태도, 근본적인 자세, 근본적인 가치관, 이거를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랑. 나의 신앙의 목표, 나의 성도의 인격의 목표, 내 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목표가 뭐여야 되냐? 사랑이 돼야 합니다. 사업가들은 사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정치가들은 정치가의 목표가 있고, 예술가들은 예술가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목표가 돼요. 제임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목표에 대한 결정 없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없는 인생은 비참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사랑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합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방향이 없는 배와 같아. 삶의 목표를 정하라. 전력을 다하라. 마음과 육체의 힘을 다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사랑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노후의 몸을 이끌고 100세 나이까지 살았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고생을 다 하고 이제 거기서 풀려나와서 나머지 인생 말년을 어디서 보내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강단에 올라온 이 노후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탐험가요 목사요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그가 세상을 떠난 후 3년이 지난 해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헨리 드로먼드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원주민들에게 질문합니다.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답변한 원주민들의 답변은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랑을 구하라입니다. 사랑을 구하라. 오늘 우리 안에 에로스 사랑도 필리아 사랑도 스톨게 사랑도 자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그렇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합의 사랑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장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사랑이 아합의 사랑입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누가 못합니까? 아합의 사랑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선 살인마, 자기 원수를 사랑했던 사랑의 온전한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오로 충만한 가운데 그 원수까지도 자녀를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랑의 부흥이었습니다. 성화의 완성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자고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네 안에서 이 아합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